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최고가 박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아이고 잘하시네. 밥사입니다. 밥을 잘 사는 사람이 박사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잘 사야 돼요. 여러분 만날 때 사달라고 하지 말고 밥을 잘 사면 박사 위입니다. 근데 박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감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이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그 영혼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하고 넓고 깊고 아름다운 마음이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사보다 높은 게 밥사고 밥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높은 인격과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자기 자신의 목회와 인생관을 그대로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충성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원문을 번역하면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즉 믿음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상태로 살아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것은 자기 자신이 별로 충성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을 충성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을 또 충성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또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란 말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 있게 자기 자신과 타인과 하나님에게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지금 굉장히 충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니까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줬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 자신은 자기 자신이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여기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해서, 까면 안 되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여기어 주신 이 직분, 그리고 충성스럽게 여기어 주신 이 직분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이 영적인 직분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가슴 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되신 것,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되신 것, 또 성도가 된 것, 아니면 교회 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 것, 이런 그 교회의 영적인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에 육신적으로 아무리 높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학위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거는 다 이 세상에서 통하는 얘기고, 우리가 죽을 때에는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한 여러 일들, 영적인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통곡할 일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도 수요일 날 다른 데 가서 있다가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냐면은 마음 자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마음 같은 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텔레비를 시청하는 것이지 예배는 아니구나. 여러분, 정말 이 시청하는 정도로 예배를 대신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근데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가 되냐 이거죠. 마음 자세, 모든 분위기,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이 이 분위기가 안 되면, 영적인 분위기가 안 되면 예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시청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인처럼 시청하는 예배가 될까 두렵고, 정말 아벨처럼 올라가는 예배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전 예배 회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봉사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 들으면, 목사님, 어느 권사님이 내년도에는 좀 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쉬고 싶으면 쉬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건 따지세요. 여러분, 영적인 직분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것을 쉬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한다면 하나님께 소홀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 남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는 것은 남은 시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내 목회를 마치겠다. 만약에 내가 설교 준비 소홀히 하고 기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대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민감한 영적인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저의 남은 삶이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인류학자인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 있는 자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3가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을 나누는데 3가지 기준이다. 첫째는 뭐냐?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은 죽여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존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2번째는 자기 규범대로만 살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어떤 딱 규정을 딱 정해놓고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야. 융통성이 없죠.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옳든 그르든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자기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세 번째가 뭐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외당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 사람, 세 분류 중에 나눌 적에 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사회의 책임, 가정의 책임, 아니면은 이 교회의 책임, 직장의 책임, 모든 것들을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상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모든 사회적인 일까지 책임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책임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충성되이 여기어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네, 그리고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여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의 회방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모독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포행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응?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완전히 용서받은 죄인이었다. 현재는 여전히 용서받고 있는 죄인으로 살아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감히 나를 자랑스럽게 내놓고 드러내며 자기 의의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수없이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2절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 다음에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넘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줬으니 이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나는 회방자, 포행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렛대류를 다른 사람들도 붙였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속에 그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 자세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적이었고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바울에게 하나 더 축복하신 것은 뭐냐면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본문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말은 뭐냐? 아니 사도로 불러주셔서 너 내일 해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능하게 하셨어요. 이 능하게 한 말은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권세 속에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자기가 볼 때에는 이거 뭐 입이 10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합니다. 오직 눈물 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었습니까? 자기만 알고 욕심꾸러기고 형편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직분을 줬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 영적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이제 2021년도에도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다, 눈물 나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임하고 있느냐. 프랑스의 행동주의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그의 작품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향기도 맡아본 적이 없다.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덧셈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 아닌 사람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복음의 꽃향기를 맞았으면 상쾌한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연말까지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남을 위해서 실천한 사람이 복음주의자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까지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는 아까도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다마는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보내는 이 헌금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차 한 잔 드시고 식사 한 잔 덜해서 그저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것이 모아져서 한 달에 500만 원씩 우리가 나갑니다. 이거요, 필리핀 목사님들에게는요 생명과 같은 돈이에요. 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들에게는 생명이에요. 응? 제가 이름을 볼 때에, 명단을 볼 때에 정말 힘든 분들이 하세요. 그죠?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모아져서 5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그 명단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큰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냄새라도 풍겨보자. 예수님처럼은 못 살지만 예수님의 냄새라도 조금 이렇게 한번 내보자 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만 감사함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목사의 목회를 돕는데 우리의 직분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진짜 우리 아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은퇴하고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지금 한 4, 5년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갑작스레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2달 동안 목사님이 자취를 감췄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2달 후에 수소문에서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찾아가 보니까 난 목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세상에 내가 여기서 4, 5년 동안 있는 동안 돈 받고 설교하는 거 외에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몇몇 분들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돈을 지출을 안 해줍니다. 무슨 목회를 합니까 내가? 밥이나 얻어먹는 목사지. 나 못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누가 그랬느냐? 결국 그분들 몇 명 교회 쫓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발표한 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을 다시 뽑아서 결국은 투표를 해서 저기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 후배 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직분을 뭐 우월감적으로 감독하는 식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목사의 목회를 도와서 어떻게 살아도 한 영혼을 건져 천당에 보내는 일에 우리의 직분이 겸손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우월감에 사용될까 정말 위험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몇몇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항존직이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놨다. 그런데 돈 안 내놓겠습니까? 시간 안 내겠습니까? 시간과 돈은 그 밑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헌신하기 전에 뭘 얘기합니까? 내가 받을 것만 얘기합니다. 대접받는 것만 얘기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대접받으시려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자세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기본적 마인드를 깔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세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영적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도 바울이 참 받을 수 없는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거기에다가 일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자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이며 감사하는 일들이 그들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영과 육이 형통하게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